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나는 것 얻지 못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세상, 결국은 체질에 녹아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이 땅에서 빛나는 것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거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멘.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먹으소서. 주는 내 긁는 것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쪽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쪽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긁는 것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긁는 것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긁는 것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기심을 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영광을, 주의 강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조롱하던 우리의 원수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는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권능과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기심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승리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오 주여 장래의 소망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원수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며 저희들이 항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주와 같은 존재가 온 세상에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하나님 되심의 그 권능을,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고통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항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완전한 이해, 완전한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이 땅 가운데서 잠든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묻히게 되면, 땅에 묻히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주님이 공중으로 임하신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그렇게 들려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활을 하든지 땅에 묻혔다가 죽었다가, 성경은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잠들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그렇게 부활하거나 또는 호련히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그렇게 정말 멋지네, 정말 잘생겼다, 정말 이쁘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생겼지? 할 만한 그러한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또 가수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거나 변화되었을 때에 그 배우처럼 그렇게 생겨졌으면 좋겠다. 그 이쁜 배우처럼, 가수처럼 그렇게 생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멋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또는 영화관이나 또는 길거리에서나 이렇게 보거나 만날 수 있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이쁘게 생긴 그러한 배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러한 이쁘고 멋진 사람들도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부활하고 호련히 변화되어 들려 올라갈 때는 그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배우나 가수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도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도 변화된다라고만 이렇게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멋지고 잘생기고 누구처럼 이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보기에는 그것도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이렇게 될 수 없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의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멋지고 이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믿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안 믿으면 다시 안 오시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믿거나 안 믿거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 사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도 사실이며 변화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또는 꿈에서 예수님을 뵀다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 그러면서 환상이거나 꿈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간증해 주셨거든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간증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2갑씩이나 피시던 그러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러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또 교회 같이 가자고 하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낮에 잠깐 잠들었는지 아니면 환상인지 본인께서는 그것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봤다 하는데 큰 호랑이가 자신을 막 쫓아오더랍니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도망치다 보니까 벼랑 앞에까지 왔습니다. 절벽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호랑이가 이제
달려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때에 공중에서 빛이 임하시고 빛 가운데서 하얀 옷을 입으신 그러한 분을 뵀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오려고, 그렇게 아버지를 삼키려고 그렇게 했던 호랑이가, 그 큰 호랑이가 호련히 도망가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환상이나 꿈에서 이제 본인께서 깨어나셔서 늘 하던 대로 담배를 잡아서 피려고 하는데 그 입에다 대는 순간에 구역질이 그렇게 났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완전히 평생 담배를 피실 수 없게 그렇게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고 정말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천국 가신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봤느냐, 이런 환상을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봤으면 좋겠는데 못 봤습니다. 꿈이나 환상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나 환상은 제게 없었지만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그치지 아니한 사랑,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단 한순간도 홀로 두신 적이 없는 그 사랑을 저로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 중에나 또는 꿈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비슷하거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흰옷, 또 빛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흰옷을 입으셨더라, 이렇게 그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흰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 또 흰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여러분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는 꿈속에서 그렇게 빛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이나 또는 손을 보았을 때에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게 의심했거든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했거든요.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손에 못자국 난 그곳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군병에 의해서 창에 찔리셨지 않습니까? 물과 피를 함께 쏟으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환상 중에 예수님께 손이 보였다, 발이 보였다, 그러면 그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다시 또 질문해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약에 본다면, 공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만물을 다스리시다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간증자들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님의 손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봤다, 발을 봤다 하는 분들은 이구동성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못자국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직 들려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뵙는다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우리가 혹 볼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질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유혹을 받으셨다. 그 유혹 때문에 유혹에 굴하지 않으니 고난을 겪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자국,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못자국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시련, 유혹, 환난을 다 겪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겪으셨을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이 결국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느냐?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사함을 받았으나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죄를 져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유혹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노골적인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도움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시고 적당히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 겪으셨고 완전히 이해하시며 완전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고난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고난을 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안 만나기를 평안 중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평안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지만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 그것은 고난 중에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나는 고난을 당했는데 돕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거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위로하고 돕는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자도 없고 돕는 자도 없다? 그러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그러한 전도자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2번이나 반복해서 위로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나는 지금 혼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 이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상황, 무게, 아픔, 슬픔, 눈물, 탄식, 그 크기와 깊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는 분이 있다면, 그런데 그에게 또 나를 그 인생의 무거움과 탄식과 아픔과 눈물, 고통에서 건져줄 힘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가 나를 돕고자 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나를 건져낼 것이기에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당할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고난을 다 겪으셨고 결국은 누구도 지지 못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지금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위로자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완전한 위로자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이토록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의지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왔어?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주님이 계셔. 나를 아시는 주님이 계셔. 주님이 지금 나를 돕고자 하셔. 주님 맞죠?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에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닐 것이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가깝습니다. 완전한 도우심이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승리를 누릴 것이며 이제 곧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모든 시험을, 시련을, 환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아는 신은 오직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의 우리의 도우심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도움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여, 또 완전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파하오니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료하시며 저희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이 예배하며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원하여 기뻐하며 드렸으니 주여 기뻐 받으시며 주여 이 물질을 드린 그 손길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나 빈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부어주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탕감해 주어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또 민족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또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집에서 요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며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시며 주여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완전한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